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받들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고했고요. 말씀으로도 함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은혜와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 안에 오면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장됨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그 과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 속에 예수 안에 돌아오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 삶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백성들은 늘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늘 그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여주셨지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이정표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기적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기적 자체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그야말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늘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가 하면 그야말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야말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기적을 늘 만들어 주심으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지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도 숨을 거두게 되는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의 사역은 약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2년 반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안에 돌아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때쯤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말씀을 좀 더 각색한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약 한 2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했던 내용들을 들었다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평하는 것에서 기대에 못 미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은 예수님의 단면만 보고 저분이 그런 분인가?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했을 것이고요. 죄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연상했을 것이고요. 단호하게 외치는 주님의 복음의 외침을 보고 세례 요한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봤던 한 부분에 예수님을 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직접 먹고 함께 기거하며 나에게 배웠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 그 고백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분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이 고백을 한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창설 직원으로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복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 다시 앉혀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은 복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전하겠다. 그것은 내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순환의 복음을 그 현장에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순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코 그러한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막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땡깡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류하느냐. 너는 지금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그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를 아무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하는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가 어찌 조금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는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사탄이의 이용물이 되려고 하는 행위를 주님 앞에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이의 이용물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의 이용물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들의 원수 마귀 사탄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역사해서 믿음의 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누구를 상대하든 어떤 사람도 거침없이 역사해서 오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탄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갖다 놓으시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지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네가 다 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이름도 짓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덴의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 아담이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분명히 하와도 알았습니다. 아담도 알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뭐라고 꼬였습니까? 뭐라고 이용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유혹하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합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따서 하와가 먹고 그걸 따서 아담에게 주니 결국 그들은 죄를 만들게 됐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인류 후대에게 죄를 전가하게 됐던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담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의 실패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대표자가 실패하니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죄인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에게 역사해서 무너뜨린 사탄이는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사하다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실패를 복귀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는 주저하지 않고 찾아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의 인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시고 줄인 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쓱 나타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취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먹는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를 향하여 책망하자 그는 결국 그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다 놓고 여기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에게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를 책망함으로 물리치자 그는 다시 그를 성전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역사하냐고 사탄이를 물리치자 사탄이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점에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이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했다가 실패하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현장에도 오셔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악의 악을 쓰면서 그 사역을 방해했던 세력이 사탄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탄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돕는데도 변함없이 역사에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시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련이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험에도 유혹이라는 말씀이 이건 템테이션이죠. 유혹인데요. 이거는 사탄이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시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이 있다. 시련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고 유혹의 시험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기만 하면 이건요. 헤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울고불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며 이러던 관계 속에서도요. 사탄이가 다 개입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야 한다. 오늘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받다가 금방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작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탄의 역사를 보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해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해서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마음의 충동질을 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안 돼서 오해하게 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의 루트는 사람이 다 찾아내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 사람의 장단점을 잘 아는 사탄이는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로 정진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요. 항상 내 옆에서 기회만 있으면 그 약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사탄이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 되고 처음에 장로 되고 처음에 큰 성직을 받은 이런 우리들이 어찌 넘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험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욕에 넘어갔든지 정욕에 넘어갔든지 명예욕에 넘어갔든지 어디든지 그들의 역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더러운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을 내가 길게 좀 가져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사탄이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사탄이가 범접하지 못하여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를 더욱더 다짐하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결론 지어갈게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답이 나와요. 또 베드로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사탄의 이용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건 따라 하셔야 되겠어요. 현세적인 것에 급급한 믿음 생활이면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세가 마침이 아니라 과정이고 결국은 내세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순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데는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주님을 진짜 생각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자기중심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이 책망의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사탄의 이용물이 되려고 했던가? 라고 한다면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고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실 때 현세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줬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했지 살아나실 것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현세적인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이 믿음의 여정 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실만 바라보고 급급하다가는 언제든지 사탄이 내게 역사하여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지 못합니까? 현실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했지 부활하실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살아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요. 그래야 현세에 급급하지 않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진정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손실과 손해 때문에 급급하다 보면 사탄은 언제든지 그것으로 역사하여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라고 역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그는 허비한다고 와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세적인 것에 급급했던 그였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더라면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그는 항변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정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미래지향적인 죽음을 바라보고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정진해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면 현실의 손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세에 급급하게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라고 현실을 털어버리는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식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창세기 12장과 22장에 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대로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떠나는 현실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성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백세된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현세의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세적인 것에 급급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자기 유익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은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이는 역사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22절에 항변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요 인정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항변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 붙든 후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풀어 직역하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붙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날 거야 했더니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붙잡은 게 누구를 위해 붙잡았냐? 예수님을 위해 붙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긴 그래, 예수님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 보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 것이 돼서 그동안 내가 정말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졌던 위상,
예수님이 때렸던 영광,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바닷물위도 걸어갔던 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 유익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적인 급급한 신앙생활, 거긴 바로 나의 유익을 늘 찾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순종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뭐가 현세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을 때 사탄이는 여지없이 찾아와서 봐라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일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현세적인 것을 급급하거나 내 유익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다 놓으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우선순위에 놨다면 베드로는 어찌하면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울까라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만들었을 텐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더라면 주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함께 부복하면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와 병사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댔던 것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탄이 오늘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신앙의 길에서 타선시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하려고 역사를 하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세적인 것에 너무 급급해서 살다 보면, 그리고 내 유익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좀 내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이 고난의 강을 건넌 날 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주들에게 잡혀 결박당해 죽는다는 사실이 내게 전해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현세적인 것보다는 그 후의 것을 바라보며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었던 그의 길은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직 믿음의 길로 정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환의 복음 앞에 주님 앞에 항변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현세적인 것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 보면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 마음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멋진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